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 새벽에 저희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더 힘있게 살아가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실물교훈 20장 손해가 되는 이익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서 이 세상의 것을 저희가 소유할 전부로 삼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태양에 그의 밭에 비치도록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다 같이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립니다. 주께서는 채소를 무성하게 하시고 밭에서는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땅의 소산물을 죄송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그의 곡간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의 거둬들인 여분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물을 자기에게 맡겨서 그분의 청지기로 삼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매우 귀중한 기회를 가졌건만 그는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고생하는 자와 환난을 당한 자의 어려운 사정들이 이 부자의 주의를 끌었으며 그의 물질로 도와줘야 할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풍부한 재물의 일부분을 나누어 줌으로써 손쉽게 많은 가정이 궁핍을 면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줄인 자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많은 헐벗은 자들이 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양식과 옷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고 수많은 찬양의 멜로디가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부자에게 축복을 주심으로써 궁핍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풍성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에 마음 문을 닫고 그 종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다.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사할 때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묘사한 거죠.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계획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 넉넉하게 비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보관하고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현명한 경영에 대한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동리 사람들로부터 명석한 판단력을 가진 운 좋은 시민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이는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 부자는 앞으로 여러 해를 두고 즐거운 세월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였으나 주께서는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경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불성실한 청직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이 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에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가 쌓아둔 재산으로 이러한 사형집행을 연기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일순간에 그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실제로 카네기가 그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짜 자기의 생명을 몇 시간이라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주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을 연장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인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남의 것이며 또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그를 기쁘게 했던 것은 자기가 인제 이렇게 누가 도와달라고 학교에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너무 기부해 달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 조그만 돈 1 센트인가요? 딱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그 1 센트만이라도 좀 큰돈이었죠. 그것으로 땅콩을 사 갖고서 땅콩을 심고 그 수확을 얻으면 또다시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인제 얻어서 그거로 으로 인해서 인제 학교에 큰 보탬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인제 편지를 써서 당신이 보내주신 그 1 센트의 돈으로 땅콩을 사서 경작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서 지금 학교에 꼭 필요한 걸 저희가 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서 그제서야 이렇게 남에게 도와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가 알고 마지막 삶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기 재산을 풀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의 넓은 토지와 가득히 찬 곳간을 더 이상 그가 주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이러한 때에 자기에게 가장 요긴한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삶으로 자기 동포들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생명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생명인 까닭입니다. 이 부자는 영적 사물보다 세상 물질을 택했으므로 그는 썩어질 세상 물질과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사람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는 각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재물을 쌓을 수도 있고 고대 바벨론의 건축가들처럼 크고 굉장한 집을 지을 수도 있으나 죽음의 사자를 막아낼 만큼 높은 성벽이나 견고한 문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벨사살이 왕궁의 잔치를 배설하고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의 손이 왕궁 벽에 멸망의 선고를 기록했습니다. 메네 메네 데킬 우바르시. 달아보니 부족하였다는 거죠. 적국의 발걸음 소리가 성문 쪽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른 나라의 왕이 그 왕의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입니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움켜쥐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움켜쥐지만 다 사라져요. 움켜쥐면 결국 우리 손에 있는 거는 요 몇 개밖에 이 그러니까 주먹 안에 들어있는 것밖에 안 되죠.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뭘 얘기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꼭 필요할 때 그것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다시 줘요. 그러면은 내가 준 것보다 더 풍성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심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가끔 한자로 존재를 풀이해드리죠. 존자는 한 사람이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고 아들이 없는 자, 그러니까 제자는 똑같이 존자고 있을 제 있을 존인데 제는 뭐냐면은 뭐로 있냐면은 한 사람이 흙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우리의 삶 속에 생명 대신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그 생명의 씨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흙의 요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고 흙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무의 존재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른 사람을 유용하게 돕도록 주신 이 재물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눠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오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제가 전도할 때 이게 써놓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소출이 많으면은 창고를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자기 쓸 것을 제하고 주님의 일에 나머지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쓰임이 받아서 생명도 더 연장될 수도 있고 더 크게 채워주심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를 일깨워 주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는 그 정보광 대제국을 지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는 자신은 가진 것 없이 결국은 일만 실컷 했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면서 나머지 네 장군한테 소유가 돌아가는 그 허망한 결과가 있었고, 또 주를 아는 사람으로는 솔로몬 대왕이 그렇게 큰, 우리나라에서는 의자왕의 삼천궁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큰 영화를 이뤘음에도 대표적으로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라승균 장로님께 제가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때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헌신할 물질이 당장 없었지만은 주님께 작정하고 먼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물질을 주셨다고,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고 들어주시고 크게 쓰신다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사실을 경험하고 간증한 사실을 자꾸 전해서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예,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워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삶.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다 결국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꽃들도 어떻게 해요? 꽃이나 나무, 식물 다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다 들어 마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내고, 결국 뭔가 또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뭐예요? 결국 사랑덩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되는 거죠. 예,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장로님. 예,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내가 내 쓸 것 다 쓰고 도우면 돕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울 금액을 좀 띄워놓고 우리가 생활하는 게 남 도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돈을 띄워놓자. 남을 도울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밥 먹을 때 그들이 이제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아빠가 먼저 엄마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엿새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밥해 주고 봉사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엄마 일주일 또 6일 동안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너무 아팠을 때 나 보살펴 줘서 감사해요. 밥해 줘서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다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꼭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째데카라고 이렇게 저금통을 놓고서 거기에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거기다가 돈을 넣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그것을 뭐 회당에 갖다 대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웃 가운데 누가 아프다든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엄마, 우리 내 친구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좀 거기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그 모아진 돈을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제 그들은 늘 일주일마다 늘 예배 때마다 안식일 환영 예배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 건 다 한 다음에 도와주려고 하면 솔직히 도와줄 게 없거든요. 근데 먼저 떼놓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더 다른 부분으로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 집사님 혹시
지금 같이 들으셨나요? 아, 네. 네. 내게 맡겨주신 재물이 내 것인 양 내가 움켜만 쥐고 있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정신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을 많이 나타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거한 거 똑같은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하며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움켜쥐려는 정신은 결국 사단의 정신이죠. 사단은 자꾸 가장 위로 올라가고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나눠주고 희생하라는 거. 예.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도록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희생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온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재물을 보는 관점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는데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나 남한테 좀 뭐 재물을 나눠주면 사실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이렇게 용돈식으로 주는 거는 사실은 아까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즐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한테 이런 걸 나눠주면서도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는다면 그것이 아깝지 않고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부터 이제 그렇게 더 마음을 넓히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더 행복하고 하늘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가족들에게 주면은 기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는 거. 그것이 먼저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기쁘겠죠. 내 가족을 주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재산이 부가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손해가 되는 이익, 뭔가요? 이익? 이익이 손해가 되는 이익이 되지 않도록. 이익이 되도록. 아니, 네.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이익이 되면 안 되죠. 돼야죠. 그렇게 해야죠. 아니야. 손해가 되는 이익이 아니라 나한테 더 그것이 복이 되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네. 나누는 삶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제목에서는 재물로는 손해가 되었지만 하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익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손해가 되는 이익이었나요? 네. 네. 예, 제목이.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이익이 그러니까 나눠주지 않으면 결국 손해가 되는 그 생명을 앗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줌으로 오히려 이 주님께서 주신 재산을 나누어줌으로 더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대체로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움켜쥐고 또 나와 내가 아는 가족과 이웃들만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결국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움켜쥐는 사단의 정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 재물은 더 나누도록 주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정말 점점 더 풍성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신을 따르길 원하오나 저희 스스로는 힘듭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 안에 친히 역사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뜻과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것 나눔으로 기쁨이 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